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그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어느 때 여러분 하십니까? 기도를 어느 때 하죠? 뭔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주로 합니다. 그죠? 뭐 다른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초신자나 아니면 오래 다닌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방법을 묻고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가 그 응답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 속으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뭐 하든지 하나님 그 생각은 저와 맞지 않아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이고 저도 많이 이 예화를 들었었고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은 알 수 있는 예화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화인데 홍수가 들이닥친 한 마을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홍수가 났습니다. 남자가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홍수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소방차나 뭐 이렇게 구급차가 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으니 빨리 이 차를 타고 피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남자가 뭐라 그러죠? 응?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해 주세요 하고 보내죠. 그리고 이제 한 1층 정도 물이 찼을 때 또 보트가 이렇게 옵니다. 홍수가 났으니 빨리 이 보트를 타고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또 뭐라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해 주세요. 이제 지붕까지 이 물이 차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걸 타고 빨리 이 마을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이 남자가 또 뭐랄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먼저 구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따질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차도 보내주고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네가 그거 세 개 다 거절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너무 재밌다 하는 이야기로 듣지만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남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그 본문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하는 이 남자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머무는 자의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머무는 것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혹은 우리가 이제 결론에 내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는 그런 귀한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무슨 일 때문에 이들이 예굽으로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했죠? 이 성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떠나야 되죠?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 바벨론으로 떠나는 것이, 이 성을 떠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벨론이 침공하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된 것을 보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어떻게 봤냐면은 바벨론의 꼭두각시 마름 노릇을 하는 자로 여겨서 이 사람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살해해 버렸으니까 어떤 위험이 처했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고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 바벨론에서 세운 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암몬으로 망명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유다와 그다랴를 살해한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망명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하난과 다른 지휘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막아섰습니다. 결국에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그를 추종하던 8명 사람은 암몬으로 망명하였고, 요하난과 그 남은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42장 3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예언자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웬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죠? 급하니까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미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건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하기 전에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애굽으로 도망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모습이 이 3절에서도 드러나고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이, 신실한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게 구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했던 그 마음과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갈 건데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라고 합니다. 심판이 임한 그 땅에, 그리고 바벨론이 곧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머물러 살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머물러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 땅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살면 심고, 머물러 살면 그곳에 세울 것이며 머물러 살면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우는 일도
또 심는 일도 재앙을 돌이키는 일들도 막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러니까 원문을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가한 재난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한 그 재앙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이제 충분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충분한 심판 가운데 그들이 심겨지고 세워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심판을 받았고 심겨지고 세워질 일만 남았는데 그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겨지는 일도 세워지는 일도 겪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고 세우고 회복할 것이니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세울 것이고 심을 것이고 하시는 얘기들,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충분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더 안전하다는 곳으로 그들이 도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굽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 애굽은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진노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요의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그들은 다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후에 여러분들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하지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맞지, 이것이 옳지, 내 생각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계획을 확증받으려고 이것이 맞지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최선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기적적인 모습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 와 깜짝 놀라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내 생각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기에 내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살면 세우시고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심판하였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 사는 것이었죠? 그 성을 떠나는 것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니까 그것이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유다 땅을 떠나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이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충분히 임하였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가 내가 내 뜻을 돌이켰다. 너희에게 재앙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충분히 임한 이후에는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세워지고 심기는 길이 바로 그 땅에 머무는 길입니다.
황폐한 유다를 떠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 땅이 황폐해 보이고 곧 죽음이 다가올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땅을 떠나서 풍요해 보이는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진짜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곳이 비록 고난과 심판의 자리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는 사람에게 세우시고 심기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은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쉬운 결단은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곳은 지금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황폐해 있는 땅에서 살고자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유다는 황폐하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벨론의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는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애굽에는 전쟁이 없고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아멘.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피한 그곳에 전쟁이 쫓아가고 기근이 붙어 다니고 애굽으로 가면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안전과 안락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 세상의 안전과 안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벗어난 장소가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모든 재앙을 그곳에서 다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은 것은 왜 심판받았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게 듣거든요.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죠. 지금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으니 저는 아니지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뜻대로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풍요만을 쫓아다닙니다.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곳에 가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그 땅에, 황폐해진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습니다. 성경을 저는 하루에 20장, 30장씩 100번을 읽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하고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나의 행위로 나의 위치를,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세상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모습이 나타나면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말씀 읽는 사람이야. 나 이런 봉사하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행위로 나의 위치를 증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기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노력,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심판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황폐해져 보이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모습을 좀 보자면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아담은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담을 에덴 동편에 거하게 했다라고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에덴을 떠난 그곳에, 하나님께서 쫓아보낸 그곳에 안식이 없이 방황하는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영적으로 사망의 땅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에덴에서 떠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거하는 처소가 바로 안식이 없는 방황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창세전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그 땅, 안식이 없이 방황하는 그 땅 가운데 죄인들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칼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는 동물로서 태우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그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동물로 인해서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하게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의가 그 안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믿음 없는 모습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그 아들이 받은 그 심판에 연합한 사람은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될 때 우리 옛사람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두십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알았던, 하나님을 알았던,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형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들, 뭔가 잘 풀려가는 것들, 그것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진노 아래,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복을 쫓아가는, 애굽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쫓아가는 것은 유다 백성이 바로 그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부유하면 안 됩니까? 뭔가 넉넉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무엇이 먼저 돼야 하는 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필요한 사역 가운데 필요한 자에게 그 물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기도 하신 것이지, 그 모습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심판이 임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심판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심판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 진노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죽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애굽이 더 좋아 보이지, 지금 그 자리는 야, 죽음의 자리야, 무덤의 자리야, 고난의 자리야, 왜 그곳에 머물러 있어? 저기 보면은 그 애굽에는 풍요의 땅이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염병도 없는 곳이니 그쪽으로 가자라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게 보여도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아마 이제 많이 우리 들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공의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머무는 자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머무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그 성전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안에 지어진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 그의 죽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눈으로 보기 좋은 삶,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심판을 피하여 당장 살기 좋은 곳으로 도망하려던 요한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지만 눈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 그 기도가 내 뜻을 확인받기 위한 죽는 것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진노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구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고 고백하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주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그 모습이었지만 그 심판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심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 안에, 그 심판의 자리 안에 머물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보기 좋은 길을 가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의 죽음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가 보기 좋은 애굽으로 떠나가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잠잠히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애굽이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그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무는 것, 죽음 안에 거하는 것,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그 길만이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 안에,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